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듣게 하여 잠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증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심령 각각이 정말 성령으로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역사하시고 제가 말씀에 지어와 주시는 건강을 인도하시며 오직 성도 없는 저도 보내주시며 오직 정말 예수만이 나를 증거주시고 예수만 증거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고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이 지난 어느 날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 교회를 그 터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그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반석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오늘 모든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거나 이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죄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내어주신 후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에 의해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단순히 그냥 모인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한 이렇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을 때,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의 영을 가진 최초 인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영을 가진 모든 인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로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 마귀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고, 죄에 매여 있는,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그 죄의 일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죄의 값을 그가 십자가에서 치르신 후에 그 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죄의 대가로 그 죄를 그의 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말미암은 그 죄값, 죄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도록, 그를 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인정한 자들, 회개한 자들은, 그리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피값을 받은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은 죄가 보이지 않아요. 용서받은 것만 보입니다. 정말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용서에 대한 그 기쁨이 있고, 용서받은,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용서받은 그 기쁨이 있어서 그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침례를 명하셔서 예수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침례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표요, 내 믿음의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죄사함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침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얼떨결에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침례를 깨닫는 순간, 이제는 난 죽었구나. 내 옛사람은 장사 지냈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거구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죠?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죽으셨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그를 의롭다 하여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부활할 의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활할 거야 하고 자랑할 만한 의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의로는 부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첫 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의가 있어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살아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석 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그래서 교회는요,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하나님 아들, 오직 그분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랑은 누구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운데서 목사가 자랑이 되고 또 내가 나의 의가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랑해야 됩니다. 그 입술에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나오는지, 예수의 의가 나오는지, 아니면 내 자랑이 나오는지, 내 의가 나오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그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으로, 그의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성령,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이 내 믿음을 보증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만이 그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 모두 하시는 말씀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회개를 명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주시면서 교회를 지탱해 주시고 교회를 보존해 주셨어요. 그때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주님 앞에 보존되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리까지도 턱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복종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또 세상의 것을 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얼마나 교회가 찢어지게 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도 구별하고 열심도 있고 정말 칭찬을 7가지나 들었어요. 근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받은 걸 잃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거는 거짓 선지하니까 경계해야 돼 하면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도다. 그래서 그거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첫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용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엔 의가 없어요. 사람에겐 의가 없어요. 인간은 이미 마귀의 종로타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아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이 뭐냐? 용서받는 거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용서를 배울 줄 알아야 되고 누구든지 일단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용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용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 교회에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고난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고난과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교회가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란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거나 된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오늘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명령에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이 네 안에 순교자도 나왔지만 네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섬기는 자들이 있구나.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 이 진리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누굽니까? 발락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점술가거든요. 술사, 점술가 같은 그런 자인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음란이 들어가고 우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2만 4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 그 행음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그 발람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에 끌려가지고 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꾀이게 만들었습니다.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은 다시는 회개가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쳐가지고 교회 안에 당을 잡는 거예요. 정말 그 진리에서 벗어난 얘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귀한 복음을, 이 진리를 왜 다른 교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또 그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이세벨을 받아들입니다. 이세벨은 뭡니까?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왕의 딸 아닙니까? 두로의 딸인데. 그래서 그 이세벨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간음하게 만들고, 그 음행하게 만든 자, 그런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력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고 물질의 욕심이 있고 육체의 어떤 뭔가 육체를 가지고 무슨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육체를 가지고 어떤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예수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뭔가 육체의 것들도 채워져야 돼. 육체의 행복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이상한 교훈들을 빨아들이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대교회 같은 경우, 사대교회나 라오디아 교회나 사대교회는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처럼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영혼은 죽어 있어. 생명이 없어. 성령의 일하심이 없어. 구원의 그 기쁨이 없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가진 것이 많은데 너희가 속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자구나. 네가 내게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내게 연단된 금을 사가지고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자기를 보지 못해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전혀 보질 못해. 어떤 자가 자기를 못 봅니까? 교만한 자가 자기를 못 보거든요. 교만한 자는 남은 잘 봐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봐. 자기를 못 봐. 자기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보질 못해요. 얼마나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심령이 얼마나 그리고 눈멀고 벗은 자인지 빨가벗겨진 자인지 전혀 보질 못합니다. 내가 지금 세마포를 입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보질 못해요. 저는 오늘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얼마나 그가 자기의 이무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하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세운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되든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아프게 하는 자가 되든가 아니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든가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 나의 구세주라면 죄산 받았다는 걸 시인하면 오늘 이제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돼요. 옛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받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옛사람인지 거듭난 자인지 구분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내 열심으로 주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주님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는 오늘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내 구원의 표요.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일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믿음은 성령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자마자 우리 다 성령 받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런 자가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해요?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 이것만이 오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이 교회에 대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성령이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정말 오늘 우리가 그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정말 오늘 작은 능력 가지고도 순종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오늘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그 빌라델피아에게 너희가 그 면류관을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너희가 그 가지 지켜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명령하신 거예요. 그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한번, 그 순종한 말씀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내가 받은 사랑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 내가 가난한 자를 보면, 나보다 못한 자를, 못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정말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지나갈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가?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보면 정말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과 막힌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이미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고, 우리 옛사람을 붙잡는 순간 그는 믿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 옛사람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옛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이 타락했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붙잡는 순간, 자기 혼을 붙잡는 순간 그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비록 적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려고 결단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놓쳐질까봐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벗어날까봐 정말 깨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첫째 부활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계셔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기뻐해야 돼요. 예수만이 내 안에서, 예수만이 의가 돼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 자가 소망이 있는 자고, 그런 자가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그저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죽게 되어도 하려고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회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추석인데 유대인들한테는 내일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이라고 해요. 추수감사절을 가로 초막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는 거. 자기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악한 존재로 살았었는지를 잊지 않고 항상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용서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회개하며 예수 한 번을 기도했습니다. 예수여